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비치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와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7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난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갓난아이가 그대로 그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영혼이 거듭난 이후로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인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옛 행실을 버린 자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나 또는 상상으로나 상대방을 상해하려는 이런 분노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바로 악독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쾌유를 버려야 합니다. 쾌유이라는 것은 바로 사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진실과 솔직한 이 마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마음과 또 사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외식을 버려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대 위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위선이요 속임수인 것입니다. 자, 뭐뭐 하는 척하는 이런 행동들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는 시기를 버려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분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존경을 받고 또 더 큰 명예를 소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기하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발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의 형태로 또 사람들을 비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기 원하면 이 다섯 가지의 세상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숙되고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 즉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머니의 젖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자연히 말씀의 젖을 찾고 사모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젖 속에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양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신앙의 성숙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을 받는 성도는 어디에 치우치거나 구부러짐이 없이 또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원인은 이 신령한 젖인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루속히 미성숙을 벗어나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다른 성도들을 바로 도와주는 자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기근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시민권을 사거나 로마 제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나 또 세상의 가장 큰 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낱 시민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나려는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원하며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제한받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의 신분이 마치 왕과 같으며 제사장과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성도는 거룩한 나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 몸과 피를 값주고 산 존재들입니다. 이를테면 보석 수집상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우리의 의무가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우리가 깨달은 자는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또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높이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